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마치 대하소설 같아서 이야기에 살을 조금 붙이면 정말 한도 없이 끌어갈 수 있는 일종의 미니 시리즈 같은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7장. 자, 29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또 야곱, 이삭, 요셉, 이 네 분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창세기는. 그런데 이 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삭은 조금 이제 좀 그 에피소드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삭의 이야기는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요런 대목을 제가 기억하면서 이삭이 그래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정도는 마음에 새기고 있고요. 또 그 아들 에서를 붙들고 아주 처절하게 울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런 모습들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빼고는 이삭을 좀 제외한다면 이삭이 그나마 좀 평탄한 삶을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 정말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 중에 제일 드라마틱한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요?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이집트의 이제 1인지하 만인지상 파라오 밑에 왕의 밑에 바로 물론 한 세 사람 정도의 국무총리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그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요셉 그리고 자기 식솔들을 다 고향으로 그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으로 또 불러들였던 이야기.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드라마적인 서사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흥미를 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37장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요셉이 죽음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그것을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야곱 집안의 문제랄까요? 하여간 사건은 실은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부터 얻은 아들. 물론 그 밑에 아들 베냐민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저의 심정으로 이렇게 바라다 볼 것 같으면 요셉보다는 베냐민을 더 사랑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막내잖아요. 마지막 아들이고 또 아내가 이 아이를 낳다가 또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생명이 대신된 것 아닙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러면 더 베냐민에게 애착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어찌됐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굉장히 편애합니다. 그게 이제 그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채색옷이라는 것은 고대의 왕족이나 이렇게 지어져 입히는 정말로 놀라운 그 신분을 상징하는 그리고 만약에 아들들 가운데 이 옷을 입은 아들이 하나 있다면 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하게 이 요셉에게로 향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 당연히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 또 사랑받는 자. 그러나 이 둘만 있으면 문제가 없죠. 사랑하고 사랑받으니까. 근데 주변에는 언제나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늘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자가 꼭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인간관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함, 인간이 어떤가, 인간성 이런 것들이 다 표출되기 마련이죠. 이게 마치 무슨 막장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 속이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성경은, 우리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어떤 그 어렸을 때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 요셉은 사랑받지 못한 자들, 자기 형들에게까지 이렇게 마음이 넓었던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꿈을 꿉니다. 누가 들어도 명백한 형님들은 나를 섬기게 될 것이요,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꿈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에게 형들의 일들을 고해 바침으로써 아버지와 형들 사이의 어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약간 이간질 같은 행태도 나타나고, 하여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이렇게 충분히 받은, 너무 많이 받은, 자,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느 날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물론 그 심부름의 이면에는 과연 내 양들을 형들이, 우리가 농땡이라고 합니다만은 놀맨 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기르고 있는가 한번 네가 그걸 좀 보고 와라. 아버지의 어떤 사자로서 좀 다녀와라. 일종의 사신같이 보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데를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야곱이 둔감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챘던 것인지, 아니면 서로 눈치를 챘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감히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겠어? 즉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뭐 무시하거나 또 혹은 괴롭히거나 그런 일이 있겠어? 내가 아직 눈뜨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아버지는 아무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요셉을 그의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오랜 동안 여행을 해가서 또 잘못 찾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겨우겨우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셉을 만난 형들의 태도는 아니나 다를까 별로 곱지를 못했어요. 곱지 못한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과연 저 꿈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이런 말들까지 주고받으면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루벤이 나서서 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동기간인데 우리 죽여서 뭘 하겠느냐. 이런단 말이야. 구덩이에 집어넣자. 자, 구덩이라도 집어넣습니다. 근데 성경은 루벤이 없을 때에 이제 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유다가 나서서 죽일 필요 있겠느냐,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팔아버리게 된. 그러니까 생명은 보존했지만은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는, 결국 그것은 여러분 그냥 살려만 준 겁니다. 너 살아서 꼭 우리 다시 만나자가 아니고요. 너는 이제 보내면 다시는 못 올 길로 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요셉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고 너를 보내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보냈습니다. 이제 루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 일을 보니 요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큰아들이잖아. 야, 이제 이 책임, 요셉이 없어진 책임을 큰아들, 장남인 내가 다 아버지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요셉은 없으니까요. 그냥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히고, 염소를 죽였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일 때 이랬잖아요. 자, 동물을 죽여서 형 에서인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묘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인가 봐요. 어찌됐건 아버지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찢고 거기에다가 이제 염소피를 뿌려서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데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더니 아버지가 이제 너무 놀랍고 비통해서 그저 펑펑 울고 근심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겠다 그 말입니다. 울면서. 어찌 보면 정당한 아버지의 어떤 고백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아들이 죽었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까요? 의문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뭐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그 옆에서 밥도 먹고 막 이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덩이 속에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형님들 나를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된다고. 아니면 뭐 나는 꿈을 받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외쳤는지. 즉 요셉의 입에서 발화되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요셉을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다. 근데 거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 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형님들의 일도 이야기하고 했던 걸 보면 굉장히 좀 어찌됐건 말도 많고 조잘조잘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자기가 죽음의 순간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 기록이 남아있질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주인공은 요셉이나 그의 형들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아마 맨 처음에 형제들도 요셉이 왔을 때 야, 이 저놈 온단 말이야. 한번 좀 놀려주자. 홍구멍 내주자. 이렇겠죠. 그런데 뭐 다 같이 그럽시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집단 논리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에 취한 듯 요셉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우리 뭐 아이들 청소년 장난하다 보면 이런 의도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여럿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일이 커지는 그런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우연한 일들,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일들이 오늘 요셉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재미있고 어쩌면 살벌하고 장난삼아 했던 것이 이상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겠냐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럴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면 혹은 뭐 그런 경험을 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마치 세상을 놓아버린 것 같은, 우리가 가끔 뭐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다큐멘터리 혹은 간접 경험으로 책이나 어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보면 그 아이가 죽은 뒤로는 내 삶은 그냥 껍데기 같았고 나는 그냥 헛산 겁니다. 그때 나는 아이와 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이 꼭 그 마음입니다. 내버려 둬라. 나를 위로하려고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이대로 울다가 죽으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비통함이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래도 신앙인이었고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극적인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어쩌 이렇게 마치 비신앙인처럼 아니 나는 소망도 다 끊어졌고 내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내 세상 끝났다.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의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이 일상의 삶이라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야곱의 말은 나는 이제 평생 상복 입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슬픔에 빠져서 그냥 이 깊은 슬픔 속에서 나는 살아가겠다, 이런 겁니다. 아들 요셉은 아무 말이 없고 팔려가 버렸으니까 그것을 모르는 아버지는 슬퍼하고 있고, 형들은 다 공범이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고.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들의 연속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또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이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도처에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의 고백이야 맨 처음에 나오지만은, 형들을 만났을 때 나오지만은,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기자는 그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여러분 성경의 이 진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 역시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에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기자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상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이해되지 않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 요셉이 보디바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사물을 보았단 말이에요. 자, 옛적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똘똘해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어떤 뭐 심부름 그런 사환 아이로 하겠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로 영특해서 너무 맡기는 대로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 일거리를 몇 개씩 더 주지 않겠습니까? 자, 요셉이 이런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이 요셉을 마음에 두고,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탈무드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만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진술이 있느냐면 요셉이 너무나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요셉이 한번 이렇게 이제 시장 같은 데를 보려고 나갈 것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니까 나가서 뭔가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하여가 문을 열고 나가면 도처에서 이집트 여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탄성과 신음소리가 들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돌 미남이었겠죠. 잘생겼고 귀티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 요셉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렇게 큰 소동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을 정도로 보면 물론 요셉의 이야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니까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반해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넘어오지 않자 아무래도 이제 들킬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유혹을 했는데 저 아이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또 누가 압니까? 저 아이가 자기 주인에게라도 아유 어제 그 부인이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저 아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옥중의 간수장이라고 한다면 자, 이 요셉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자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온 자가 감히 정말로 여러분 겁대가리 없이 감히 주인의 아내를 탐내요. 성폭행범 아닙니까? 성추행범, 강제 성폭행범이죠. 인간이 아닌 거죠. 이건 뭐 노예도 아니고. 그러니 간수장이 이 아이를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대하고 천대하죠. 근데 놀랍게도 감옥 안에서 요셉을 주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맡긴 일도 다 잘했고 또 간수장의 눈에도 들고 꿈도 해몽해주고 여러분 노예의 성폭행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주인의 어떤 그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파렴치한 중에서도 정말 극악무도한 파렴치한이라니까요. 인간 이하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을 누가 주목해 봅니까? 누가 그런 인간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누가 그런 인간에게 어떤 업무를 맡겨줍니까? 근데 성경 기자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 어떤 뭐 신앙의 어떤 표본으로 삼고 우리도 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위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욕망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이 있으면 훨씬 좋죠. 누구 따라하기.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얼마나 좋은 어떤 긍정적인 신호입니까? 성경은 사람을 절대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누구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부 다 그저 그냥 사망을 형벌로 알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나름 건실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도 아니고 뭐 영적으로 더 순수해서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 자기 집중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고, 나 그래도 세상 헛살지 않았어,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애쓰며 살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가 남들에게 나 그냥 열심히 세상을 살았어요 라고 하고 말할 때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일종의 어떤 깊이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뭐 자랑하는 말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정말로 내 생각과 사고를 사로잡는 깊은 말씀이 된다면 그거는 전부 다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일 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요셉 역시 감옥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물론 말하는 것보다 똑똑하고 또 이렇게 딱 보아도 뭔가 좀 지혜롭게 생기고 좀 다르다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신분이 뭡니까? 팔려온 노예 주제에다가 지금 주인의 어떤 그 마님을 범하려고 했던 파렴치한 성폭행범이다 그 말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지금 더 고통받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 누가 그 사람들이 요셉을 주목해 봅니까?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린치를 당하고 주리돌림을 당하고 철저하게 그저 무시받고 멸시받아야 될 존재인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간수정의 눈에 들고 또 심지어는 간수가 그에게 일을 맡기기도 하고 아예 검사할 생각도 안 했다. 왜? 똑부러지게 하니까.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즉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이 애굽의 바로, 애굽 왕이 자기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누가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 있던 요셉, 그 사람 한번 만나보라고. 여러분이 왕이라면 만나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만납니다. 또 여러분이 신하라면 이런 인간을 왕에게 한번 입이라도 뻥긋하겠습니까? 걔가 누구냐? 걔는 왜 감옥에 갔냐? 얘 그 보디발의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그냥 이 발각이 나서 감옥에 왔습니다. 노예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디에 그런 인간을 갖다 대느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의 왕인데 바로에게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통치자인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감히 엄두도 안 날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하고는 어긋나는 일들이 지금 요셉의 생애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날 때 이제 고백하잖아요. 형님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받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 이야기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지만은 이게 뭐랄까요, 정말로 꿈인 것 같은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은 이야기예요. 벼락출세도 이런 벼락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그의 생각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곤모술수 가운데 살아가고 내 이익, 내 유익이 손에 안 보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또 내 눈이 즐거운 대로, 내 입술이 즐거운 대로, 내 위장이 즐거운 대로, 내 걸음이 즐거운 대로 다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 다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나 주일에 교회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혹은 같이 직장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때 고개를 갸웃하는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지도 않고 그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행복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정말 재미있고 싶고 이런 것들에만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가는 그런 우리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너무나 하나님 신앙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뭡니까? 자, 요셉이 애굽 왕의 눈에 들어서 결국은 꿈의 몸을 잘해서 큰 직책을 얻었습니다. 큰 직책을 얻으니까 요셉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죠, 여러분. 뭐가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결혼해야죠. 근데 요셉이 배필로 맞은 여자가 누구냐? 먼저 요셉은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의 식으로 말하면 농수산부 장관, 경제부 장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가 맨 처음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바꿉니다.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이집트식,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요. 창씨 계명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온이라고 하는 사제, 그러니까 태양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태양을 섬기는 사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요. 재밌죠? 태양신 라를 섬기는 여자,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만든다니까요. 제사장의 딸이란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랄까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를 든다면 그냥 여러분의 그 신실한 아들이 뭐랄까요? 뭐 스님 딸하고 결혼했다고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스님 딸이 없으니까. 이 비유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 제사장의 딸하고 요셉이 결혼을 한 거라니까요. 왜 결혼을 했을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혼시켰겠죠. 정략 결혼이겠지. 맞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툭 튀어져 나와서 아무런 끈도 뿌리도 없는데 누가 이 요셉을 눈여겨보겠습니까? 그래도 제사장 계급이라면 그때 당시 대단한 계급인데 그 제사장이 자기 딸을 주고 사이 삼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요셉의 지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왕이 총애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결혼 성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가 좀 안정적인 어떤 그 삶의 자리를 맞아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두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사람이 사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신분이 지금 감옥에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왜 저 배너 생각 안 나세요? 유대 귀족이었지만은 결국 그 로마 그 통치자, 이 예루살렘의 그 뭐죠? 일종의 집정관, 옛날 본디오 빌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구경하다가 그 볕돌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병사가 죽고 누명을 쓴다 집안 풍비박산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배에서 노젓는. 그러다가 로마의 장군을 살리고 그의 양자가 되잖아요. 아주 극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럼 요셉이 그것 때문에 그럼 나는 거절을 했는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에 따라 결혼하라. 아닙니다. 저는 근본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어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리 좋아도 결혼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다르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물리치고 또 감옥에서도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요셉이라면 오늘 이 아내였는 장면에서도 아내를 얻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아들을 보세요. 엄마가 누구냐? 이집트 제사장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의 생각, 신앙의 생각들, 우리가 바라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좀 요셉의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렇지만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다가 성폭행범에다가 돈이 파렴치한, 야, 이게 왕이 맞나 주겠습니까? 이거 다 조작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한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물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초점도 요셉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세요. 배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요셉이 그 애굽의 왕의 어떤 그 꿈을 듣고 말입니다. 처음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땅들 또 곡식을 다 비축하잖아요. 다 비축을 합니다. 땅들에서 나온 그 곡식들을 막 쓰지 않고 비축을 했다가 나중에 흉년이 드니까 그걸 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풀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다 담보 잡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곡식을 주세요. 오냐 네 땅 나한테 주라. 대신에 네 땅에 있는 것은 너에게 네가 이렇게 다시 경작하고 살게 하겠다.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몇 프로는 이제 애굽의 왕에게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땅을 요셉에다 사버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마치 허생전, 연암 박지원 선생의 허생전에 나온 이야기처럼 허생이 맨 처음에 그 부자에게 돈 만냥을 빌려갖고 안성에 가서 뭐 과일 다 사들이잖아요. 근데 과일이 풍기나니까 그걸 막 몇 배 이익을 붙여서 팔고 또 제주도 가서 이 뭐죠? 가끔 만드는 말꼬리, 말총 다 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 만들 게 없으니까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그때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근데 어느 누가 그걸 가지고 나무라겠습니까? 장사수완이 좋았다, 뛰어났다. 요즘 시선에서 보면 말입니다. 결국 요셉은 제국주의. 그때 당시 애굽이 최강대국 아닙니까?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 나라 소유 삼았던 나라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앞잡이가 된 것 아닙니까? 애굽왕 바로의 앞잡이가 돼서 다 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 민족에 있는 땅들 다 사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전 정보 갖고 그랬잖아요. 그 사전 정보를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풍년 들고 흉년 든다. 그러니 여러분 흉년 든다는 걸 알면 풍년 때 당연히 곡식을 비축해 놨다가 흉년 때 조금씩 풀면서 엄청나게 헐값으로 땅들을 다 사들이고 노동력을 사들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선으로 보면서 목사님 이거 성경 잘못됐습니다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인물이 어떻게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 인물 요셉을 신앙의 인물로 축켜 세웁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요셉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성공케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인물이 누구다, 인물이 위대하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물은 그냥 여러분 위인전에서 찾아보시고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에 관해서만 우리에게 들려줄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아야만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야곱과 같이 절망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마라. 나는 이제 평생 울다가 그냥 죽음을 맞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녀를 잃어버린 큰 상실감이 있는데 사람의 위로, 뭐 하나님의 위로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라 나는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 안 놓을 거야. 자신하십니까? 자신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야곱처럼 나 아무도 위로하지 못한다. 나는 그냥 울면서 나는 이제 죽음을 맞겠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로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 같아요. 근데 그 인물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셉처럼 살아갑니다. 그날 주어진 상황 따라서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판단이 옳을까 저 판단이 옳을까, 이렇게 사는 게 근사할까 저렇게 사는 게 좋을까 고민하며 살잖아요. 내가 어려서 꿈꾸던 것보다 더 크게 이룬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로 내 삶은 내 기대하고는 어긋나 있다, 이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뜨고 볼 그런 신앙의 안목이 열리기를 저는 소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것이고, 항상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려고 이렇게 애타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교회 다닌다고, 몰랐네. 교회에서 뭐 늘 새벽 기도도 다닌다. 몰랐네. 저 사람 우리하고 똑같잖아. 그냥 돈 버는 이야기, 집 사는 이야기, 맛집 찾아다니는 이야기, 좋은 여행 가는 이야기, 자기 인생 잘 되고 자녀 잘 되는 이야기, 다 그거 이야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바울처럼, 내가 비록 그렇게 어리석게 또 남들이 보기에는 다를 바 없이 살아도 그래도 저는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은 살지는 못해도,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평범한 사람, 우리는 뭐 장사미사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이 어디일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우리는 요셉처럼 뭐 위대한 자리 혹은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 못해도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그냥 면죄부 받고 위로하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 하나를 위로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나는 왜 내 작은 욕심, 내 작은 행복만을 추구할까, 내 재미만을 따라가고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요셉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깨달음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런 말씀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거 투성이죠. 또 만약에 냉철한 이성의 눈, 합리적인 지성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모순이 많은데, 구멍이 많은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뭐 옛날 영화처럼 막 점프컷이야? 우연의 연속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면에 계시는 감추어진 하나님, 내가 정말로 느낄 수 없고 왜 남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많이 만난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여러분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좀 달라 보일 겁니다. 그 든든함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